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앞에 고린도전서 8장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랑의 관점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5장에서 7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적 방탕에 관한 문제들이라면 이제 8장에서 10장은 우상 숭배 제의에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를 사랑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치한 9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의 문제를 자신의 사도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과 유대에 기반을 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따르던 자들로 사도들보다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영적으로는 그들보다 열등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받은 추천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 자들임을 주장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에게는 소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급한 변변한 추천장 하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학위증이나 소속 증명서, 추천장과 같이 무언가 뿌리를 확인하고 자격을 증명해줄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둘째,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교회가 담당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참 사도라면 당연히 좋은 족보를 갖춰야 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어떤 접점이 있어야 하며 교회가 사도를 부양하도록 요구할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뭔가 사도로서 결함이 있으니 교회의 생계 보장을 요구하지 못하고 천막이나 만들고 다니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고린도 신자들이 이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직에 대한 의심은 곧 사도직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하는 문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는가 하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결국 교회의 뿌리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4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은 헬라어 문법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도록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1절, 바울은 자유인이고 사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이고 주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지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입니다. 2절,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맞다고 소속을 증명해 줄 자들은 사실 고린도 신자들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해명은 이후 고린도 후서에서 너희가 내 추천장이다 라는 말로 발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사도들과 복음과 사도직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주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무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분과 같은 분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무할례자의 사도로, 자신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선교지를 분할하기로 합의합니다. 다만 예루살렘 사도들이 부탁한 것은 그곳의 가난한 신자들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있었음에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현실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고린도 신자인 여러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 선포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15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는 사도임을 여러 가지로 증명합니다. 7절부터는 세상의 이치로, 9절부터는 모세 율법의 가르침으로, 나아가 14절에는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자신이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특히 11절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선포하여 교회를 세운 것을 영적인 씨 뿌림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계를 부양받는 것은 즉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한들 누구도 과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게바나 다른 사도들 심지어 바울의 적대자들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장하는 권리이므로 설립자인 바울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5절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러한 권리를 일체 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16절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득불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곧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부득불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난케는 숙명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의 숙명, 곧 소명이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음행의 문제나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랑의 빛으로 조명했듯이 사도는 지금 자신의 고난을 사랑의 빛으로 조명하며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 그의 성숙한 자유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자유보다 고결한 것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사도의 자유로운 결정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세속적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막 생겨난 교회의 자립과 성숙을 위해서 또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는 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에게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사역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이어지는 사도의 모범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얻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자신에게 뭔가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자발적인 포기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정은 자유인으로서 사도로서의 결정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삶의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만약 먹고 사는 문제가 불확실하면 사역자의 복음 선포는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생계로 인해서 사역자들이 복음 선포를 외면하거나 혹은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하여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회중은 복음 사역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회중의 임무 가운데 하나이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 회중의 신앙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진정한 주의 종인가 하는 문제도 언제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게 늘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가 참 선지자, 예언자냐 하는 문제가 신약시대에 와서 누가 참 사도냐, 거짓 사도냐 하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도 필요하지만 종이 위에 입증된 문자를 넘어 사역자의 정신과 삶의 열매도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적잖이 당혹스러운 것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저술하고 기독교 교리의 체계를 확립한 저 위대한 사도도 그의 당대에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 사역기간 내내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점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부정하고 희생으로 섬기려는 목회자가 짓밟히고 공격당하는 것도 현실이고 회중의 헌신으로 부양받는 목회자가 삶의 기본적인 요건을 넘어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 것인가에 온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이 두 극단적인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 참된 주의 종을 알아보고 그의 사역과 헌신을 귀히 여기며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을 통해 공동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사역자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된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역자로서의 위치를 변호하느라 몸과 마음이 고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사역자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물질을 탐하느라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